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마태의 어떤 보도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유대인의 그 두 차례 신문,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자들의 두 차례 신문, 그리고 군병들의 두 차례 모독적인 행동에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요청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곳은 이제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이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골고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의 기록은 이제 본문의 하나하나 모두가 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예언된 사건들의 성취로 이제 보지요. 예수님께서 이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거절하신 것도 시편 69편 21절의 성취로 보고 있고 또 35절에 나오는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사실도 이제 시편 22편 18절의 성취로 이제 봅니다. 시편 22편 18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으로 제비 뽑나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인데 어쨌든 군병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 배려됐던 모든 행위들이 구약의 예언 가운데 나와 있던 말씀들이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련의 그 순환 그리고 조롱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제 되셨고요. 결국은 그 십자가의 최상단에 예수님께서 목에 걸고 가신 것으로 보인 죄패가 이제 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결국은 이와 같이 조롱하고 또 고난받으시고 또 이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 우리들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후반부 38절부터 나오는 일련의 그 조롱을 위해서 등장하는 모든 자들을 모든 폭도와 강도 그리고 악인들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점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으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발적 구원을 성취하신 의로운 분,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중반부부터 이제 본다면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는데 그들은 정치범이에요. 로마에 저항하던 폭도들인데 예수님을 이와 같이 그 폭도들처럼 이제 섞어서 처형했다는 점은 매우 이제 역설적인 것이고 또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교활한 생각이 굉장히 이치에 맞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역설적이고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에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폭도로 몰아 이제 십자가형으로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므로서 자기들의 삶의 어떤 권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이제 자신의 의도를 다 마친 것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마태는 그러나 이와 같은 것 역시 이사야 53장 12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기 보면은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머리를 흔들었다, 모욕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들로서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의지나 자신들의 그 혐오, 자신들의 죄를 따라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고 또 모욕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아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온전히 구원의 모든 순종을 다 하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머리를 흔들고 모욕한 것은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십자가상에서 결국 힘을 잃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면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를 하는 거죠. 40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더불어서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흥미로운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조롱은 마태복음 초기에 등장했던 사탄의 시험을 연상케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아들로서 거룩한 순종함을 온전히 보이기 위해서 사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로서 지금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다 잔을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태인의 이와 같은 빈정거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마태복음에는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41절에 등장하는 무리들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 여기 지금 강도들, 악인들과 함께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최종적으로 악의적인 질문을 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한 무리로 악인들이라는 점을 마태는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신분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뭐 장로들일지라도 그들이 함께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집단은 모두 다 악인들이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최후로 이제 모욕하는 어떤 악인들의 종결자들로서 지금 41절 이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유대교의 공식적인 대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한 것이죠. 결국은 그들을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마태는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조롱과 악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조롱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구원자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악인들의 무리 속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와 그리고 서기관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타이틀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과 말과 태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악인들인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들인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면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인 것도 아니고요. 장로라고 해서 장로가 장로인 것 아니고 서기관이라고 해서 서기관이 아닌 거죠. 그들의 타이틀과 그들의 직함은 정말 거룩했지만 그들의 행함과 삶은 결국 악인들과 동반자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에 신나했던 저들이 결국은 얼마나 악한 무리들인가 하는 것을 마태는 신랄하게 고발하면서 이와 같은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러나 죽음으로써 결국은 그 죽음은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는 비참한 죽음인지 모르겠지만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거룩한 아들로서의 희생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자의적이고 구원 성취적인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에 관한 보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나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는가? 정말 진리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따르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욕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하고 믿음을 희생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뒤에서 다시 한번 나의 욕망을 온전히 추구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희생 앞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정말 의로운 삶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진 조롱 가운데에서 생명을 다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시는 모습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믿음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적인 태도가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직함과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뜻이 과연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다시금 주님의 희생에 합당한 자녀로서